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교회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라고 몇 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에 참석을 못하신 경우가 생기면 우리 목사님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한테 문자라도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사 여부를 알아야 뭐 그분을 위해 기도를 뭐 해드릴지 뭐 안 보이면 불안하거든요. 안 보면 뭐 어디 가서 쓰러지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뭐 목사가 알겠거니 하지 마시고 혹시 주일 못 지키실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정말 통쾌한 이야기죠. 뭐 홍해가 갈라진 거라든지 또 엘리야가 우상 섬기는 850명 때려눕힌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 더불어 가지고 이 다윗이 골리앗 이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자, 통쾌한 이야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이야기는 또 저와 여러분의 참 기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윗 같은 그런 경우 잘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다. 골리앗을 만났다. 어떤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주위에서 은근히 압력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으면 그래도 저 정도는 이 골리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높인 것처럼 당당히 이겨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뭐 그래가지고 막 또 밀듯이 골리앗 이길 것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는 이야기고 주눅들게 만들고 참 불편한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는 다윗처럼 못 사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편하게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 통쾌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 특별히 골리앗 앞에 나가 담대하게 싸웠던 그 이야기,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요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었다.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17장의 얘기를 살펴봤는데요. 16장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직 재임하고 있을 때 이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네가 준비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해버리면 그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거 네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실없는 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 번 다루었던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도 없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앞으로 창대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본인이 의심할 때쯤 되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다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말한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또 약속하시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와이프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라니까 얘야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와이프를 통해 낳은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창대게 될 것이다.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본인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순종하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참 동경하고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또 뭡니까? 우리를 참 주눅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도전을 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를 참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는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 수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그 약속 다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참 실없는 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셔서 내가 제물로 바칠 때 내 아들이 정말 죽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신약에서만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그 부활신앙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상식과 그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일에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살 수는 없지만요, 다 그런 순종 감히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소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동안 받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 지혜, 이것만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브라함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다윗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시는 그 일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다윗한테 저렇게 해주셨으니까 나한테도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걸 또 믿음이라고 치부하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근데 그거는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큰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막무가내식, 그냥 저 사람도 저래서 나한테도 이래 주실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왔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자꾸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결정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분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상황에다가 자꾸 투영해보고 적용해보고 대입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을 자꾸 해석해 봐야 되는 그 훈련들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약속의 자녀, 말씀의 자녀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들을 하다 못해서 또 강조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나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시면 금방 이해가 할 겁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기름 부은 받는 그 장면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나 보니까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보면요,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나오고요, 영어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힘있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다윗에게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 와서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성령은요 신약 시대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벌써 구약 시대부터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그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또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같이 동시에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이것을 이 다윗은 늘 기억하고 있었다, 늘 품고 있었다, 늘 경험하고 있었다, 그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고 이렇게 충만하게 된 상태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하게 된 그 상태가 바로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고 맞짱을 뜨게 된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여러 가지 것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툭 던지며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 17장 34절부터 나오는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본인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신의 양떼도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주신 말씀,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의 그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이 기억과 이 경험으로 충만해져 있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이 기억이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만든 자신감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윗의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경험하고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또 그걸 경험하는 경험들, 이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들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은 그때 기껏해야 14살, 15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기억, 그 경험 하나 가지고서 이 어른들하는 그런 싸움에 겁도 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요 그 질문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금방 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말 그대로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신 그 경험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패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그게 더 강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있더라도 그 성공의 그 감사의 기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책 하나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여기 책 하나 읽은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책 하나 읽어본 사람과 논쟁을 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책 하나 읽어본 사람 그 책 내용이 맞다라고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논쟁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고 있는 지식과 읽어본 책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떼를 지켜주신 그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강렬했었고요. 설사 중간중간에 안 도와주시고 조금 서운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다 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 경험이 더 강렬하고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다윗에게는요, 내가 설마 저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전투에서 지면 어떨까라는 그 설마의 그 가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요, 저하고 같이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요. 여러분 그 시시한 놀이공원 말고 뭐 무슨 매직 마운틴, 뭐 식스 플래그 이런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까? 가면 여러분 막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냥 어른인 제가 봐도 그냥 뭐 현기증이 나고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저희 집애가 그때 뭐 한 7살, 8살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겁도 없이 그걸 타자는 것입니다. 그 제 손을 막 끌고 데려가가지고 그 앞에 세워가지고 같이 타자고 줄을 서고 있는데 그 롤러코스터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 정지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발합니다. 뭐 시속 뭐 90마일 뭐 이런 식으로 출발해가지고 수직으로 꽈배기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꽈배기로 떨어지는 그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날 초상 치른다 생각하고 타야 되는 그런 롤러코스터인데요. 아이가 자신감 있게 탑니다. 그 안전바를 이렇게 내리고 타는데 그냥 뭐 순식간에 끝나버렸죠. 이제 내리고 걸어가고 나오고 있는데 애 얼굴을 보니까요, 이 얼굴에 피범벅입니다. 코에 코피가 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안전바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전바에 비해 애가 몸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요동치는 그 순간에 이 얼굴이 막 부딪힌 것 같아요. 부딪혀가지고 코를 부딪혔는지 이렇게 보니까 안전바에 피가 묻어 있고요. 애 얼굴에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애는 그게 피 흘린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내려오는 겁니다. 7살, 8살 되는 애가 어른도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 롤러코스터를 자신 있게 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애가 7살, 8살 그 롤러코스터 타기 전까지 애가 탔던 모든 롤러코스터 얘는 성공적으로 다 탔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건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롤러코스터 내가 다 열심히 탔고 즐거웠고 성공적으로 탔기 때문에 그 경험 하나 가지고서 제가 봐도 무서운 그 롤러코스터를 자신 있게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뭐 겸손한 믿음, 뭐 귀를 기울이는 믿음, 뭐 순종하는 믿음 그렇게 해석을 해왔지만 조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요 정말 무모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속된 말로 대책이 없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것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믿음. 그 경험이 전부인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땐 그 믿음,
그 믿음에 동반되는 그 순종의 모든 과정들은 정말 무모하고 정말 담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예상되는 결과에 묶여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한 믿음이고요, 사람들의 혀를 치게 만드는 믿음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믿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믿음입니다. 다윗도 과거에 그런 경험밖에, 그런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무모할 정도로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후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이야기가 바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교제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한 기억도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순종하면 다 된다, 이 말만 듣고 이 믿음 가지고, 이건 믿음도 아니죠,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상황 맞닥뜨리게 되면,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가 그동안 나를 무엇으로 채워왔는가, 이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업과 감사한 경험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그러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과 그런 추억과 그런 기억도, 그런 교제도 전혀 없어 왔는데,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 봐라, 덤벼드니까 다 이기지 않느냐, 그렇게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요, 여러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감사한 경험, 이것으로 충만해지고 그 상태가 현재 진행형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봐도 그걸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벌벌 떨고 있죠.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담대하지 못했는가? 이미 13장과 이미 15장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미 실패의 경험을 다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과 감사한 기억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 감사한 기억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눕힌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과 감사한 경험으로 평소에 충만한 사람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실 것은요, 이런 사람 정도라면 골리앗한테 설사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다, 이 고백을 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이야기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믿음만 가지면 개나 소나 다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다,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삐딱하신 분들은 그래 목사님, 나 같은 놈은 평생 가도 골리앗 못 쓰러뜨리겠네요, 잘해보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겠죠.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감사의 경험을 쌓아가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이 골리앗 이야기는요, 사실 누가 됐든 간에 다윗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누구나 쓰러뜨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그 인물이 다윗일 뿐이지, 여러분 내가 평소에
내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서든지 말든지 다윗 같은 사람 되든지 못 되든지 이야기의 흐름 순서가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골리앗 같은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감당케 하시고요, 또 감당하도록 이미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는요, 다윗이 멋지게 싸우는 그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싸움 이전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거기서 이미 게임 끝난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건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고, 평소에 하나님 뜻을 순간순간 물어보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신앙,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골리앗 앞으로 나를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과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마음에 다른 것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 가운데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칠 만한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게 만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 시간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안 되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고 채워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무슨 로또 대박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 이걸 바로 사도 바울 신드롬 그러는데요. 사도 바울이 엉망인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180도 변한 삶을 사는 걸 봄을 통해서 우리도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냥 멋대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 만나면 내 신앙 뜨거워지고 믿음 생기고 구원받겠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거 하나 한 방 제대로 걸리면 예수 정말 제대로 믿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평소에 내게 주어져 있는 여러 작은 소소한 기회들,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는 그 기회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 그 목적을요, 그냥 순간순간 어려운 고비 넘기기 위해서, 그때그때 넘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멋대로 살다가 중요한 순간에 예수 만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붙잡으면 그때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제 다윗처럼 골리앗 만나가지고 때려 눕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골리앗 만나기 전에도 이미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기회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그동안 그냥 간과해왔고 무시해왔던 것들,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할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과 감사의 기억으로 채워나가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부흥에 따라다니고 어떤 신통방통하다 목사님 머리에 대밀고 안수다 해달라 그러고 이런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을요, 보약 하나 잘 달아 먹으면 골리앗 때려 눕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하루 평범하게 먹는 하루 세끼 밥입니다.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위에 널려있는 예배 자리고 성경 공부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 놓여있는 은혜의 통로들을,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드는 믿음의 통로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 연습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경험과
감사한 기억으로 여러분 자신을 차곡차곡 채워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날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골리앗과 만나도 백전백승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로마서 1장을 읽어봤는데요. 로마서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믿음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로마서 1장 보니까 로마서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사실 믿음에 대한 얘기는 벌써 1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로마서 1장 가운데 가장 눈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1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이미 만물 가운데 다 집어넣으셨고 하다못해 여러분 속 가운데 다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핑계치 못한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분들은요, 그 환경들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잘 이용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행여나 조금 본인한테 큰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일 하나 가지고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저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조금 돌려보면요, 여러분 내면, 여러분 속해 있는 환경을 다 둘러보더라도 창조주 계시는구나,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금방 캐치가 됩니다. 세상이 워낙 그렇지 못하게끔 만들어가는 가치관과 그 교육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눈을 더 크게 떠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골리앗 앞에 마땅히 담대히 서서 맞짱을 뜨기 위해서는요, 그런 환경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튼튼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저런 환경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구나, 이것이 캐치가 돼야 합니다. 이게 캐치가 되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골리앗과 당당하게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널려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시간들을 흠모하셔서 예배의 재단을 다시 새롭게 쌓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쌓으시고, 또 훈련의 자리를 다시 한번 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